오늘은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적인 지혜는 무엇일까? 어떤 자세와 믿음으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갈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언제나 도전과 힘든 변화의 물결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순탄하고 편안하고 근심 걱정 없이 신앙생활 하는 시기는 많지 않고,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거의 없고, 교회 역사 가운데는 언제나 도전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읽어드린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모이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 직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어요.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의 기쁨을 실컷 충분히 누리기도 전에 벌써 고난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붙였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핍박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백성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세력도 이 역사상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은 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됐을 때 교회와 성도들의 충격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누구 하나만 어디가 아프시다 그래도 우리가 걱정이 되고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혹은 성도들의 가정에 무슨 안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을 당하시게 되면 온 교회가 같이 힘들어하고 또 기도하면서 아파하게 되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온 교회가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슬퍼하고 좀 힘들어하는 정도가 지금 우리가 겪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안전을 찾아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이 도시를 빠져나가서 사마리아도 가고 유대 지역의 다른 지역으로도 가고 더 멀리까지 피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불가피하게 일단 예루살렘 교회는 분산되고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 참 훌륭한 것이고요. 또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도망간 게 아니라 계속 그 어렵고 힘든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도들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환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요, 초기의 선교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환난의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맨 처음 선교가 이루어졌던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 들어갔던 것이 신미양요예요. 미국과 조선이 싸웠고,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의 상선이 불탔고 토마스 목사님은 대동강변에서 칼에 맞아서 순교하셨어요. 기독교가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일제시대에도 크리스찬들은 독립운동한다고 핍박받았고요. 6.25 전쟁 때에도 공산주의가 사실 제일 괴롭히는 것은 기독교와 대적하면서 이북에 계시던 분들이 다 재산을 버리고 또 고향을 떠나서 피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얼마든지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거꾸로 지고 신앙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과 선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요,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핍박받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 바로 복음의 진실함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힘든 자리에 있다가 편한 데로 가고 싶지, 편한 데로 있다가 힘든 데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면서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에 남은 사람들을 잔멸한다고 그랬잖아요. 남아있는 사람까지 쓸어버리는 그런 핍박을 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횟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핍박을 받는 크리스찬의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던 사람이 괴롭힘을 당해도 좋으니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것은 사울의 믿음도 진실되고, 사울과 우리가 가진 예수의 복음도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시련을 당하는 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시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참 재미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안 가고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8장 1절이에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유대 여러 지역과 이제 사마리아로 간 빌립과 또 땅끝까지 피난 가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흩어지게 됐는데, 결국은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환영받는 동네는 아니에요. 가고 싶어하는 마을은 아니에요. 근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분은 어쩌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별로 안 좋아하는 지역에까지 가게 됐는데, 그런 곳에 피나갔다고 해서 의기소침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좋았는데 거기서 신앙생활도 못하고 스데반처럼 순교할까 봐 무서워서 나는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겨우 사마리아 같은 동네에 가서 재미없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다면 누가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겠습니까? 오히려 나쁜 상황이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도전과 위기가 다가오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신앙적인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자포자기와 좌절하는 것은 신앙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와 도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서 전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도 있어요.
지체 부자유로 하반신 마비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고 내가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못해. 그 믿음이 그 수준밖에 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서 걸었죠.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소경이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었고요.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시각장애인들은요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아, 이렇게 떠드냐고. 예수님 구경하려고 사람 많이 모여서 지금 복잡한데 왜 눈도 안 보이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소란을 떠냐고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을 보지 못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믿음과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사람들은 이제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진뱅이와 같이 주저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밖에 살지 못하겠죠.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힘을 내서 일어서면 저와 여러분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냥 이것이 운명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삶의 한계라고 생각하면서 부르짖지도 않는다면 소망이 없겠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불러 찾으면 주님이 오셔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용기로 이 시대의 도전과 위험을 각각 다 돌파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 때는 자기네 편인 줄 알았어요. 오는 당안에 획가닥 해가지고 반대편이 됐어요. 당황하셨다는 얘기예요.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방송으로 몰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식구들이 깰까봐, 식구들이 조용하라고 그럴까봐, 뭐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보고 있냐 그런 소리 들을까봐 눈치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좀 당황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좋게 당황하게 하세요. 싸우지는 마시고요,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에는 냉장고에서 제일 좋은 음식 꺼내서 드시라고요. 식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해주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사울처럼 힘을 얻고 더 얻어 용감하게 기왕이면 같이 예배 드립시다. 새벽에 눈 떴으면 새벽 기도에도 같이 보고 주일날 내가 방송 예배 보고 있으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우리 교회 예배 같이 드립시다 라고 초대해 보세요. 집 밖에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이 드리실지도 몰라요. 그동안에는 가족들 가운데 나 혼자만 교회 다니셨다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주시고 그래서 집안에 가둬놓으셨는지도 몰라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성도들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제자가 있고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노르가라고 그랬어요.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두 번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자분인데 그 교회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욥바 교회의 여자 제자가 충성되게 일해서 칭찬받았다.
그 이면을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그 교회는 한 사람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젊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충성된 어떤 일꾼이나 사역자가 없었으면 여자분 한 사람 이름 나오는데 한 사람 이름 내보내기가 미안하니까 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까지 2번 다 얘기해 가면서 한 사람밖에 안 나왔는가. 그리고 그 교회에는 도움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시면 연세 많으시고 홀로 계시는 여자분들에게 옷을 다 지어서 속옷과 겉옷을 입혀드렸다고 그랬거든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젊은 봉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돌봄과 관심과 사랑을 받으셔야 될 또 연세 많으시고 홀로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분포하는 이민교회의 현상과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욥바 교회에서 그렇게 유일하고도 충성되게 젊어서 일하는 한 여자 제자가 갑자기 아파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난리가 났죠. 도르가 다비다 한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잘 했는데 이 사람만큼은 아파서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됐고 또 새로 예수를 믿고 욥바 교회에 들어가는 새 신자들이 많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 위기의 상황을 이렇게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일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적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이 2개 이름을 가지고 봉사해야 될 만큼 이렇게 2몫, 3몫을 다 일하는 것에 대해서 버거워하지도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관심과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이 우리 젊은 성도들도 일하고 봉사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도 2몫, 3몫을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아파서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살려주시겠죠. 그리고 전화 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도시에 소문이 나고 욥바 교회에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건강에 위험이 되었고요. 바깥 활동이 제약을 받아서 얼마나 불편하고 또 특별히 경제 활동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다가오신 분들은 이 코로나가 굉장히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교회 가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여행을 한다든지 식당에 마주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들도 다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마스크를 지참하셔야 되잖아요. 지금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좋은 점은 여자분들은 눈 화장만 예쁘게 하면 된다 그럽니다. 입속에서 어떤 표정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스크 바깥에 이렇게 미소를 그리기도 하고 나 지금 좋아요 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이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참 이상한 상황들, 그런데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길어졌다고 그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조금 더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출퇴근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수면 시간이 길기도 하고 가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것이 도움이 된다 하는 말도 있는데요.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태까지는 저도 교회는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로 오시면 반갑고 좋고 우리 더 모여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예배 빠지지 않고 그냥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역해 왔었는데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언제 교회에만 모이라고 했냐? 가라! 라고 하는데 가지는 않고 본인은 안 가고 선교사님들만 가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안 가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모이고 스몰 그룹하고 예배하고 그냥 여기만 좋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탁 치셔갖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흩어지게 됐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주님은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go and make disciple이에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안 가고 있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도 땅 끝까지 가기 싫고 사마리아도 가기 싫었는데 우리가 안 가고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주님의 뜻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 도전과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재점검해주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넣고 불을 피우면요, 아궁이와 모닥불 속에 있는 나무는 다 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불장난 좀 해보셨습니까? 아궁이 불 때 보셨습니까? 아궁이에 집어넣은 장작이 다 불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늦게 집어넣은 장작을 꺼내서 보면요, 아직도 불이 안 붙었어요. 꺼내면 타지 않고 꺼져버려요. 한참 아궁이 속에 같이 있어야 그 모든 장작과 나무가 다 불타게 되거든요. 신앙생활과 예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교회에 모여있을 때는요, 우리가 다 불타고 있는 장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각각 꺼내보니까 불이 안 붙었더라고요. 불이 붙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혼자 있어도 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찢어놓고 갈라놓고 분리시켜놓고 격리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는 혼자 있어도 탈 수 있느냐? 너는 혼자 있어도 예배드릴 수 있느냐? 너는 불구덩이 속에 있으면 같이 불타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혼자 끄집어놨어도 정말 너는 불이 붙어서 성령 충만해서 혼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 단독자로서 자기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느냐라고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이렇게 모여있는 불구덩이 속에서 한번 끄집어내서 확인해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불이 붙으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생방송을 못 봐도 예배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스마트폰 사용할 줄 없어도 예배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나오지 못해도 예배하는 마음은 변함없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문이 열리니까 정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 못 오신 분도 있지만, 제가 알고 깨닫고 확인하고 감사하게 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불구덩이 속에만 있을 때 타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아니고 불이 붙어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령님과 함께 계시다는 자기 믿음을 가진 우리 갈보리 리듬교회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저는 얼마나 안심하고 감사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전의 상황을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를 극복하는 공동체에는 기쁨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니까요, 빌립 집사님이 할 수 없이 사마리아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능력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을 시작할 때만 해도 교회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셨죠. 장례식 치렀죠. 예루살렘 있기 무서워서 도망갔죠. 별로 교회와 성도들의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걱정되는 상황이었어요. 사마리아로 가는 빌립도 별로 처음에는 해피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유, 나는 더 좋은 데로 못 가고 사마리아 같은 데나 가야 되나? 그렇게 기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거기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귀신들은 쫓겨나고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고 목적지이고 여기를 지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보시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요 다 풍랑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고난과 시련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풍파가 지나가고 나면 유대에 있는 교회든지 갈릴리에 있는 교회든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든지 나중에는 결국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교회는 반드시 다시 회복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욥바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장 4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죽은 도르가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그 욥바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환난을 극복하고 통하고 해치고 나간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도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욥바라고 하는 데서 사도 베드로는요, 사실은 굉장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못 먹는다라고 했던 짐승들을 보자기에 담아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이것을 잡아먹어라 하는 사인을 주셨잖아요.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죠? 베드로는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올드 패러다임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제 뉴 패러다임으로 시프트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강요하고 있어요. 달라져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새로운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전도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은 벌써부터 우리를 준비시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저는 준비시키신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그린대학 하면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뭐였습니까?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카톡 하시는 법, 동영상 보시는 법, 인터넷 사용하시는 법을 몇 년 동안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있을 때도 그걸 배우고 가르치게 하시더니만 이제 딱 교회 못 모이고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다 배우신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니까 링크를 다 열어서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교회가 이렇게 생방송 예배를 사실 모임이 중단된 직후부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절망과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에게 닥쳐진 도전을 변화의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전도와 선교와 신앙 성장의 기회를 이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안전뱅이와 같이 주저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달려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